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해 뜨는 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잘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선포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영희 원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철 따라 피는 꽃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바쁜 일상을 분주하게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아침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신 우리 강변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도 자기 힘만큼 살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힘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 또 수준이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없음을 부족한 것을 알고 인위적으로 힘을 가지고 싶어 수단 방법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권력의 힘이라든지 또는 돈의 힘 또는 인맥의 힘이 하여튼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세상을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살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힘을 가지고 또 힘이 있는 곳으로
지향하고 모여들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또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단체가 힘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상성 욕구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욕구라고 보아집니다. 이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신앙인의 힘은 또 무엇일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힘도 활용하지 않으셨다. 그래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꼴난 칼 하나 들고 설칠 때에 거두어라. 힘으로 형성 취하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들 12영도 더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힘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힘. 힘이 조금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부탁도 많이 받고 또 대접도 받고 아부도 받고 힘이 있으면 참 편하고 편리해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갖고 즐기세요? 어떤 힘을 갖고 싶으세요? 오늘 삼손이란 이 사람은 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고 이야기해요. 힘 있는 사자, 젊은 사자라는데 가장 생동감 있고 펄쩍펄쩍 뛰는 이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그냥 단방에 죽여버렸다. 이 본문에 보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힘의 원천은 이제 여호와에게로서 나온 거지요. 삼손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힘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런데 본문은 보면 이런 일을 부모에게 함구했다. 이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삼손은 이 본문 어디에도 그 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 부모에게 참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내가 한 마리 때려 눕혔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편하게도 주고받을 수 있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강한 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넘어가 버린 것일까? 이걸 이제 좀 궁금해 봅니다. 저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일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데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 거명하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것이 뭐냐? 바로 딥나에 있는 한 여인,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딥나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또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좋은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는 또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세 가지로 제가 잠시 짧게 이렇게 봤는데, 삼손은 하나님께로 받은 힘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한 여인에게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뭐 사자 죽이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인데 정작 본인은 그거 뭐 사자 죽이고 살리고 상관없다 나는 지금 그 여인이 내게 전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사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싹 닦아버리고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고 내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관심사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게 돼요. 그거 따라가게 되고 그거 보게 되고 그거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은혜가 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내 삶에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이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향한 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신앙의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 더 좋아요, 이런 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고서도 여인에게 우선이 있으니까, 우선 마음에 가버리니까 부모에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침묵해버린다. 그래서 사람은 뭐 별 수 없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뭐 돈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돈 따라가요. 그죠? 권력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참 자기 망해가면서도 또 그 권력 잡아보겠다고 죽어가면서도, 개인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수준 차이는 있지만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우선적으로 하기 원하는 삶에 있어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두 아들 이야기했을 때에 집 나간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돈 가지고 나 재밌게 살고 싶은 게, 놀고 싶은 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리고 해도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 정리되고 돌아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뭐 이래 하다가 뭐 끄트머리 가서 뭐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삼손이 이제 여인이 자기 삶의 전부다. 지금 이제 갔다가 돌아 또 내려가고 하는 이 과정들, 오로지 하나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딥나에 내려가는 것도 여인을 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딥나에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블레셋에게서 뭐 처음에 뭐 이름은 명목은 블레셋 접근해서 뭐 이유는 그래 달았지만은 지금 이 삼손이 딥나에 가는 유일한 목적 한 가지는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라. 이제 이건 앞에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이제 이거는 목적의 문제예요. 이제 우선순위가 목적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 삶의 목적이니까 그게 최고 중요하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삼손은 보면 시작도 이 여인, 과정도 이 여인. 이 과정 속 자신의 삶의 그 행로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여인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인생을 이제 직진 인생이라고 하죠. 돌아설 줄 몰라요.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내가 보러 가는데 하나님은 왜 사자에게 나를 잡혀 먹히지 않게 하고 힘을 내게 주셔서 사자를 찢게 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안 되죠. 목적이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리면 주변 상황 정리가 이제 안 돼요. 이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이제 그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고 작은 이런 삶의 모든 주변에는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크고 작고 간에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인을 위한 목적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오히려 이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지금 그런 거 자꾸 지금 이 여인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옆에서 되도 않은 일을 자꾸 벌리느냐, 하나님의 일을 관심 없으나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꽂혀버린 그 일을 향해서 그냥 계속 이제 가는 거. 이 삼손 끝까지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래 시작 첫 단추가 잘못되면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뭐 이래 하면 뭐 해놓고 뭐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제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 뭘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주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어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 우선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그거 자녀들이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이게 아니고 이 의식 속에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먼저라는 개념을 신앙의 훈련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 이런 애들은 멀리 안 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공부라는 목적, 성공이라는 목적, 어느 대학이 목적, 그 다 간 다음에 뭐 해라.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야 성취한 애가 뭐 한다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올 거예요. 가던 길 그냥 가지. 하나님 없이도 뭐 잘 왔는데 뭐하러 갑자기 성공한 다음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 거예요. 그 말은 부모 마음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너는 하나님 없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성공해서 그 다음에 쫄딱 망한 다음에 하나님 믿으래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왜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왜 그렇게 큰 짓을 아이들에게 허락하냐 이거예요. 네. 아이가 뭐 매주 교회 가고 안 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느냐. 떠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걸 삶의 기본 베이스로 깔아줘야 이 아이가 들락날락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보면 특히 교육에 좀 열광적인 부모들은 보면 일단 거기에 갖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예배 그때 드려도 그 하나님 영광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성취욕에 도취되어 놓고 그걸 나중에 하나님 영광이라 해석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냐. 방금도 뭐 그런 부모는 그런 자식을 너는 그 좋은 대학 가가 쫄딱 안 돼가지고 하나님 찾을 거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질의 씀씀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일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걸 항상 하나님을 배에서 깔고 대화를 하고 나눠야지요. 막 성경 몇 장 읽어라,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대화할 때마다,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근슬쩍에 계속 부모들은 막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뭐 드려야 붙들어 놓는 신앙이 아니고, 이 삼손이 이제 놓쳐버린 것은 이제 이거예요. 목적이 여인이니까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부모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 그 뭐 말하고 싶지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다르니까. 부모에게 한 목적을 이루한 게 뭐예요? 결혼시켜도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나실인으로 살지 못한 것을 부모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겠죠.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된 자로 이렇게 했잖아요. 구별된 자로 했는데 뭐 그 세 가지 중에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죽은 것 만지지 마라, 사체 만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죽은 사자를 만진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그 사자 몸 속에 벌들이 꿀처럼 그걸 가지고 먹었다는 거. 그걸 먹고 부모에게는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이걸 알았으면 부모가 받아 먹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 부모한테 이야기해봐야 골머리 아픈 이야기예요. 왜 먹었냐? 네가 누군데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느냐? 뭐 뻔하니까. 이런 거는 삼손에게 별 가치가 없고 오직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기 욕구에 충실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악보다 더 나쁜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사악이라고 하는 사악.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고도 이렇게 참 모르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악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바로 이제 그런 존재예요. 나는 나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도 먹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아니고 부모에게도 마치 아무렇지 않게 벌꿀 따서 드리는 것처럼 다르요. 이 사악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흐름은 반드시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염을 시키고 공범자를 만드는 거예요. 공범자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았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거니까 돌았어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더 악하게, 더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로 참 인생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사사로서 출발을 하는데,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뭐 자기 인생 뭐 끝에 마지막에 가서 뭐 한번 하긴 하지만은 사사 자체가 이 여인 아니고 또 다음에 또 나오는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뭐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첫째,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생각하고 뭐 세상적인 것, 내 욕구에 충실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멀어지죠. 희미해요. 그리고 반복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강한 힘이, 내 삶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생존의 원천은 어딘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살게 하셨구나. 이만큼 또 오늘 또 하나님께 받은 것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어진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